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골로새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골로새서는 짧은 성경이지만은 이 성경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인 또한 교리적인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좀 무거운 책입니다. 신학적 또 교리적 그런 지식을 말하면 좀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죠? 아이 골치 아파.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신학 또 교리 이렇게 따지냐? 그냥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잘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잘 믿는다는 것, 뭘 알아야 잘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잘 믿기 위해서,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또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장로님의 한 예화를 보고 참 공감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전에 있는 어떤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현직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면담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인가, 무슨 고민이 있나 하고 그 면담을 하는데, 면담을 하면서 이 학생이 자기를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야 임마 나 교회 장로야 그렇게 하니까 네 장로님이신 줄 알고 제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기독교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제가 전도합니다 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종이를 한 장 주면서 좋아 그래 네가 왜 신천지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이 종이에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종에다가 빽빽하게 쉬지 않고 쓰는데요, 종이 좀 더 주실 수 있겠어요 해가지고 계속 이어서 4장을 내리 써나가더랍니다. 그 안에는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지, 또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또 기존 기독교의 모순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 신천지를 믿고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과 그런 사명에 대해서 4장을 내리 적어 나간 거예요.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충격을 받은 이 장로님이 이 장로님도 교회 주일학교 중학교 선생님인데, 교사인데 자기 학생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해봤다 그래요. 자, 종이를 한 장 줄 테니까 너희들이 왜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적어보아라 그랬더니 한 장을 적어내는 학생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은 한 줄, 2줄 적고는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면 몇 장을 적을 수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믿고 있는 도리에 대해서 질문하거든 그 묻는 말에 대답하도록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도리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골로새서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가지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설명하면서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가장 위대한 일 중에서 최고의 위대한 일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를 구원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구원한 일이 위대한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야.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고, 우리가 모인 이곳이 교회가 되고,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거룩한 공회와 한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바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근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표현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는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유기적인 그런 모든 지체들이 움직일 수 있고 또 다스리고 명령하는 그런 주체는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부분입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한 목적, 그 목적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 그것과 이 만물의 으뜸이 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으뜸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이제 잘 그렇게 흔히 쓰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많은 것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것, 또는 첫째 가는 것으로서 어떤 것이 근본이나 기본이 되는 것. 우리 사모님 이렇게 피아노 치시지만은 어떤 음이 뭡니까? 어떤 음. 도잖아요, 그죠? 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의 음의 기준을 삼고 근본을 삼는 걸 으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으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근본이요 기본이 되고 만물 가운데 최고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그런 뜻을 오늘 본문은 가지고 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만물이 창조될 그 당시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됐었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했을까? 우리는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인류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을 기억하게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모두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다 그랬어요. 범죄한 후에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매여서 사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인간과 같은 사람과 같은 모양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리고 생명의 문제, 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뜻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먼저 나셨다, 처음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그냥
앞선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가치로서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으뜸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은 예수님 이전에 그 누구도 이런 종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모든 부활의 시작이요 근본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보다 더 우월하시고 으뜸이 되신 분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그런 고백은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이 교회의 근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근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리로서, 신학적인 지식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하나의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이 고백은 다른 어떤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많은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상한 교리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다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단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로마 교황이 자기가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근본이 되신다는 이 이야기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라는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몸의 머리에 지체가 됩니다. 그 직분이 그 무엇이든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더 우월하시고 으뜸이 되는 분이라는 이 점에서 두 번째 한 고백은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먼저 나셨던 것처럼 부활도 예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그 누구도 이런 종류의 부활이 없다. 그래서 모든 부활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첫 열매 다음에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게 되면은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천 번째, 수만 번째, 수억 번째의 부활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었다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고 공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하여 온 천하 만물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예수님이 으뜸이 되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본문에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래도 그때도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스스로 제한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픔, 시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제약을 다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더 이상 그런 제약을 받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계셨습니다. 여기서 충만하심으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고 계속 머무르는 상태, 그런 상태를 여기서 거한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충만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충만이 어떤 모습이라 그랬어요? 물에 물컵이
목까지 가득가득 찬 것은 충만한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흘러 넘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 차서 흘러 넘쳐서 그 영향력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다 흘러 넘치게 되어서 그들도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주님의 가장 으뜸이 되는, 가장 충만케 되는 그런 분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즉 쉽게 말하면 주님이 피스메이커 중에서 최고의 피스메이커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최고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깨어짐은 단순히 그냥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랬어요. 원수가 되었다. 여러분, 이 관계의 단절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원수와의 관계가 되어버린 그런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과 우리 높아지고자 하다가 다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계속해서 범죄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다 증거해주고 있고, 오늘날 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떠난 인생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그걸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온 후 모든 인류는 다 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사함의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정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완전한 제사가 되어져서 그 문제를 완전히 성취시키고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완전하게 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의 십자가는 모든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만은, 하나님의 충만은 제가 다른 말로 충분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도 충분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도 충분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기에 충분합니다. 사람들과 원수가 되어서 싸우고 죽이고 있는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충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충분하다 않다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아,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은 충분해. 왜? 하나님이 충만하심이 예수님께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미혹되고 있는 그런 골로새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은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충만하게 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고, 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시기에 충분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다 원수로 살았습니다. 2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로 사로잡혀 세상 일을 하면서 살던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이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에요.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다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도 똑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너희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하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모든 인생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십자가를 몰랐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모르고 십자가의 벌을 믿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보혈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았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갈 그런 백성이다라고,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헐어버리시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화목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만드신 그 이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신 그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전에는 은혜를 몰랐으니까 그래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니까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어둠 속에 어둠의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물질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원수처럼 살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 십자가의 피 흘림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당부하는 건 당부가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난 후에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전히 교회 안에 분쟁하고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호소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서로 한번 원수지면은 풀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죽고 살고 하는 그런 문제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이후에 또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가기 위한 주님의 뜻, 그 뜻을 이 시간 마음에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화목하게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싸우고 원수지고 미워하는 모든 악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다 제사와 관계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삶.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들어지는 제물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이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 거룩하고 흠없이 살았던 그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본문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이 가운데 굳건하게 서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의 터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만물의 어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이 생활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능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또한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면 충분하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흠없고 점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늘 기뻐서, 늘 감사해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